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29절로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29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의 악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9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면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잿물로도 또한 비누로도 씻어 지울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늘 살피게 하사 예수의 이름 앞에 늘 고함으로 깨끗함을 입어 세마포 옷을 단장한 같이 하여 아버지의 나라 이를 때까지 성결하고 순결하며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샘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 중반부를 통하여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렸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참 포도를 심었는데 참 포도나무에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난다. 그래서 나의 심은 성결과 나의 심은 의와 나의 심은 언약의 말씀의 양분을 먹고 그 말씀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이방인의 가지, 참 것이 아닌 거짓 것이 열리는 가지를 내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심고 그 가지 곁에 붙어 있으며 열매를 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참 진리를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 만들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나무에게는 나의 아버지다. 돌에게는 너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등을 딱 돌리고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등 돌려서 아버지 앞에 멀어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는 마치 들암나기와 같이
헐떡이면서 그리하여 발정난 자와 같이 악한 우상을 따라가기엔 너무도 빠른 너희들의 악한 모습을 내가 예레미야여 너를 통하여 외치게 하노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죄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저들이 들으면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딱 일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행한 죄가 어떤 죄악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의 10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을 완전히 어겼지요.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성읍의 수만큼 너희들은 우상신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어떤 것도 새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나무를 돌을 깎아 만들며 심지어는 나의 아비다. 나를 낳았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게 바로 2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우상들에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땅 아래 땅 위에. 그래서 산허리, 산등성이, 나무 밑 가지 밑에 저들은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엎드려 그들은 절했다. 이렇게 온전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계명에서 떠났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떠나 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오히려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항했어요. 저들의 악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듣지도 않을 뿐더러 대항해요. 그리하여 핍박해요.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냐면 선지자들을 삼켜버려요. 마치 사자와 같이.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교훈할 때에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대적하되 죽이까지 한 거예요. 칼로 죽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우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을 누구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저들의 죄악은요 이제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서 아버지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여러분 이 망각의 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 마치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아는 자. 그래야 섰다 하는 자. 결국은 넘어지고 패망하죠. 바로 이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내 주먹만 믿어. 난 나만 믿어. 자꾸 왜 헛된 신을 믿으라고 해. 그런 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악.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불신앙, 가장 큰 죄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할 때 저를 삼켜버렸다. 31절로부터 또 34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정말 들어봐라. 광야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었냐. 내가 캄캄한 땅으로 예비하더냐. 아니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자냐. 내가 너희들을 언제 압제했다고. 인애와 긍휼과 사랑으로 언제나 너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쓸 것을 채워주고 위로해주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언제 그렇던가 하여 축복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과 너희들의 대적을 내가 싸워 온전히 대적하여 주었건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제는 내가 주께로 다시 가지 않겠다. 내가 노였다라고 말을 하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께 붙들림 바 된 것이 답답하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도 은혜의 사슬에 묶인 게 맞습니다. 은혜의 사슬이요. 세상의 사슬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묶어놨다가 죽이는 게 사망으로 옮기는 게 저들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사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도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정이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율 속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율 속에 자유. 서로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서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말이나 행실이나 서로에게 여기까지는 꼭 하자. 이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서로 신뢰가 되어야지 가정이 까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언약관계, 이것들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지대로 된 성결한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저 죄 많은 백성들,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우시며 아버지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인데 이것마저도 어때요? 답답하다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찬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 밖에 있는 것이 기쁨인지 아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의 어린 자녀들이 까딱하면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교육받고 훈계받다가도 세상에 탁 눈이 밝아지면은 친구들이 막 즐겁게 세상락을 누리는 거 보면 어때요? 그것에 쏙 빠져가지고 엄마랑 아버지랑 당연히 가던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해서 친구랑 약속을 갖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은혜와 진짜 감동과 진짜 사랑은 이곳에 있는데, 진짜 생명은 이곳에 있는데 어디 가요? 생명과는 거리가 먼 저주요 멸망의 땅으로 자꾸 나아가기를 즐거워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악한 사탄 원수마귀, 거짓의 아비, 거짓 종, 마귀가 하는 계략이거든요. 여기 어때요? 이 백성들이 온전히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였다, 난 이제 다시는 주께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악한 말을 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망각의 영이 들어갔어요. 거짓의 영이 들어갔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갔어요.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처녀가 그의 폐물을 입겠고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어찌 남편을 맞이할 것이며 처녀가 폐물을 준비하지 않냐고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으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이제는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신랑을 맞이할 만한 순결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저차를 잊어버렸어요. 거룩한 백성의 길, 순결한 백성의 길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33절 34절 보니까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면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 아버지 앞에 이제 노임을 받았다.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저들의 마음은 온전히 등을 돌린 채 얼굴을 향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정도까지로 악해져 있어요. 더 악한 것은, 그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여요. 그리고 피를 묻혀요. 그리하여 그것이 옷단이 되게 한다. 자기를 무엇으로 꾸며요? 죄 없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저들을 죽인 피로 자기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어때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 같이 이 양심이 마비가 되었어요. 자기를 단장하는데 우상을 세우고 아주 기쁨으로 단장을 하고 어떠한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무지한 자를 죽이면서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지어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죄 없다 하는 불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 거예요. 악행에 대해서 아주 무뎌졌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됐어요. 아주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인하고 사탄의 종이 되는가 동시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뎌지고 마비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것, 죄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는요, 작은 죄악 하나도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안 했는데도 내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이런 범죄를 내가 속으로 지었네, 눈으로 지었네, 또 입술로 지었네, 생각으로 지었네, 아이고, 또 내가 불평했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작은 죄 하나하나가 늘 찔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양심으로 구하게 돼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찾아오면 이 양심이 마비돼요. 악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느낌이 무뎌져요. 아,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정도는 다 짓고 사는 거지 뭐. 이래가면서 어때요? 나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난 종과 하나님이 없는 종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들도 혹시 후자와 같이 아버지 앞에 양심이나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있고 무감각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만 내 삶이나 내 양심은 이상하게 마비된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전에는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했는데 이제는 그러하지 못한 심령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요즘 들어서는 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 죄로 보이고 요즘에 들어서는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는구나 싶어 아버지 앞에 볼면목이 없어 더 회개하는 양심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감지하며 삽니다. 이렇다면 무엇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탄식하면 뭐예요? 야, 너 이거 잘못됐어. 야,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알려주는 게 뭘까요? 내 양심,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면서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악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 없다. 내가 뭘 했길래?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너를 심판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죄 없다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36절 37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내가 어찌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은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무뎌졌고요. 마비가 된 정도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것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수치를 당함. 다시 부지런히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선지자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기도함으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모습은 어때요? 강한 것, 세상에서 도움 줄 만한 것,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을 찾았어요. 아수를 찾았어요.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나중에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은 그 세상은 우리를 멸망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주로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이성.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에요. 다 알아서 합니다. 제 뜻대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면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그저 잠자코 계십시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만을 의지해요. 세상이 요즘에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로봇가 사람처럼 일할 때입니다. 과학을 의지해요. 돈이면 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여성들은 돈 많은 사람이면 그냥 오케이래요. 참 굉장히 아픈 일이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결혼의 조건이 돈이래요. 또 쾌락, 명예, 권세, 힘 이런 것들에 굉장한 가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향하여 자꾸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게 없이는 살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살리시기도 죽으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가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나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저들은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막 다니면서 세상에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겐 수치가 될 것이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모든 일을 여러분 막혀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갔는데 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막혀요. 그래서 나중에는 캄캄절벽이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실패자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세요.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치 않게 하리라.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라 하라. 저들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해라. 저들이 등을 돌렸다. 얼굴을 돌렸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노임받았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가지 않겠다 한다. 저들에게 외쳐라. 그 길은 곧 형통치 못한 길이라는 것을,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외쳐라.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또 받지 않은 자들, 아버지의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복음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혹시 등 돌렸습니까?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죄 없다 하십니까?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어찌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 돌아오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 외침을 통하여 당신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과 현재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말씀의 영을 입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자세히 들려주시는 주님, 너희의 악함이 결국은 형통치 못하며 수치를 당하는 길이다. 우리의 현 모습이 수치와 형통치 못한 삶이라면 나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심령의 전을 보수하게 하시고 마비되고 감각 없는 양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수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이 말씀을 외쳐 전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